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하고 선한 행위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늘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까지만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20세기의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토저 목사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놓인 가장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있다. 여러분, 음미할수록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백 년 사이 종교는 힘을 얻고 교회는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잃어버렸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줄어들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정말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얻은 것은 외적인 반면 잃어버린 것은 내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얻은 외적인 성장이라는 유익도 넓은 의미에서는 손실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교세가 커지고 부동산이 많아지고 권력이 있어서 대선이나 무슨 총선 때는 와가지고 정치인들이 조아리고, 여러분, 중세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은 중세시대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암흑시대였습니다. 교황은 사생아를 낳고 수도원장을 시키고 그 사생아를 여기저기 그냥 좋은 자리에 앉히고,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돈 주고 얼마면 돼? 사도들에게 말했던 것을 성직매매라고 합니다.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죠.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로비를 하고, 교회에서 잘 얘기해 주면은 또 다 통하고, 한참 동안 몇십 년을 그런 사회를 우리는 지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얻은 것 같고 부흥한 것 같고 성장한 것 같고 권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내면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많은 부분 우리의 진정한 경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진짜로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지만은, 어떤 구약학자들은 아니, 하나님으로까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재하실 때 발 딛고 이렇게 앉아 계실 보좌의 발등상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어쨌거나 어떤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는 것은 분명히 10계명의 2계명에 위배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애굽에서는 온갖,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말도 안 되는 고양이, 별것도 아닌 고양이, 야옹야옹은 고양이, 심지어 벌레, 풍뎅이, 장수하늘 소 풍뎅이, 이런 것까지도 우상으로 섬겼어요. 형상을 만들고. 그러니까는 금송아지, 멋지게 생긴 황소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고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손쉬운 것 같아요. 그게 내 마음을 평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 고백하고 있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기 창조주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신을 믿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아신론자야,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해봐야 그게 그냥 뭐 철없이 하는 말이나 까불랑거리는 말이지, 사실은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런 종교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거짓신인지를 구별하는 것과 그 신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참신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되새겨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까맣게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동식물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동물이 있을까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소리 내어서.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만물의 이름을 지어라. 그 다음에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셔서 일거리도 주셨어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일거리였습니다. 신실한 아빠가 그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박탈당했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맏아들 가인은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까지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라고 기가 막힌 소리까지 하죠. Am I my brother's keeper? 라는 것이 유명한 영어 수거인데요.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것은 완전히 책임 회피하는 딴소리하는 관용어 수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못된 자식들을, 그런 못된 인간들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매질을 하고 야단을 치고 쫓아내고 해도 너무나 말을 듣지 않는 인간들이 불쌍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본질 그 자체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죄인인 우리와 같이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못났어도, 아무리 자식이 죄를 지어도, 아무리 자식이 가망 없어 보여도 내가 지은, 내가 창조한 내 자식이므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되찾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음미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니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번에도 새가족 중에 등록은 했지만 새가족 됐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백 목사님 새가족 교회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영접기도 하시겠어요? 몇 주간 좀 주저하다가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제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이 원죄를 범하고 끝없는 죄의 유혹의 본성에 시달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아버지도 물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규모와 차원과 질적인 모든 것이 완전 사실은 달라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착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어떤 애한테 옆에 어떤 아저씨가 야, 너희 아빠 뭐 하시노? 우리 아빠 뭐 별로 하는 게 없는데요. 너희 아빠 그럼 뭐
장점이 뭐고?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사람은 착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아들이 뭘 사달래도 못 사주고,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 해도 못 사주고, 같이 배고파하고 같이 그냥 침만 꼴깍 삼킬 뿐이죠. 자, 어떤 아버지는 능력은 있지만 사랑이 없어요. 일하느라고 일에 중독돼 가지고 맨날 야근하고 출세했지만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사랑이 없는 아버지도 아들은 원망하게 되고 애정 결핍에 시달리게 되죠.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는 누구나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아들, 딸에게 소홀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죠.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은 우리와 손잡고 함께 다니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자꾸 뛰쳐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아시다시피 기가 막힌 비유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는 당시 유다 사회의 모든 아버지와는 달리 정말 자상하여서 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원래는 유대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죠, 오늘날도. 그런데 미리 죽어야만 유산으로 받게 되어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니까 그 불효막심한 자식의 얘기를 듣고 다 줍니다. 근데 자식은 뛰쳐나가 외국에 가서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말아먹고 그 외에도 유흥비 빚을 져가지고 남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식을 동구 밖에서 늘 기다리고 계셨죠. 아들이 이제 종이 되어서 그냥 우리 아버지 종들 배불리 먹으니까 그냥 그거라도 먹고 살리라,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그런 내가 체면은 없다, 그런 낯짝은 안 되지만 하고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너무나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반지로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하늘 아버지를 정말 상징하는 것인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사도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요 정말 2000년 가까운 시절에, 여러분, 이게 완전히 좀 확립된, 지금의 모습으로 완전히 확립된 다음에는 한 17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하면 2000년이 넘었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전 세계 정통교회는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한 신비롭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절대 이것을 함께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실수하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중에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의 길로, 다시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는 벌 받을 게 있으면 벌은 받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매도 맞습니다. 꾸지람도 듣습니다. 그러나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아주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벌은 받아도 꾸지람이나 매는 맞아도 결국에는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다 사해 주시고 결국에 탕감해 주시고 다시 더 큰 은혜의 길로 이끄신다니까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용해 주셔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나쁜 놈입니까? 베드로도 큰 소리 땅땅 쳐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큰 소리로 저주하면서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배반했잖아요. 정말 체면을 구겼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도망 다닙니다. 고기나 낚자 이러면서 사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내가 뭐 제자라고 할 수 있나? 내가 무슨 수제자냐? 고기나 낚자. 그러고 있는 제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기다리시고 숯불에 떡을 구워주시고 너희가 낚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물에 걸린 생선 구워주시고 식사하면서 부드럽게 3번을 물어보시잖아요. 3번을.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얼씨구나 좋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했겠죠. 그런데 차마 그렇게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3번이나 내 양을 치라라고 위임해 주셨어요. 목자의 길을 위임해 주실 때에 사도 베드로는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능력이라고 하였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사실 사랑은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뭐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실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도 주시지만 간절히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잖아요. 미루시기도 하잖아요.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게 정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작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잖아요. 그게 설교할 때나 가르칠 때나 목회할 때 그 간질병으로 거품 물고 뒹굴고 이게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니까 제발 이것만은 없애주세요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족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의 방식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할 때 비록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세상적인 어떤 영광을 취하지 못하여도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으로 기뻐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에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신약시대 이후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요즘은 많이 희석되었지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강조해야 되죠. 주일. 안식일은 이제 유대교의 것이죠. 그런데 물론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주일과 함께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로 율법주의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하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받들고 거기 피고로서 조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죄인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요. 종으로 노예로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요한사도 말씀처럼 되찾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즐겁게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평화의 사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맨날 억울한 얼굴로 그냥 두려워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얼굴로 힘들어하며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기쁨 없이 그렇게 율법에만 지키려고 매여 있는 그런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은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달라진 점을 또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이면 그 백성이라고 하고 신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종이고 노예고 거기에 불과하다면 사실은 분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칭찬받을 게 뭐 있느냐, 종이 수고했다라고 뭐 그거를 자랑하고 왜 더 보너스 안 줘요, 왜 더 수고했다고 칭찬 안 해줘요라고 종이나 노예가 어떻게 주인에게 그러겠느냐. 마땅히 수고해야지 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는 틀려요. 자녀는 아무 공로 없어도 유산을 받아요. 심지어 사고를 치고 큰 재산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여도 유산을 받아요. 왜? 자녀이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냥 물려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의 생계를 아버지는 책임져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시켜야 할 의무도 있어요. 정말 사람 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굶겨버리고 방치해버려서 아기가 죽어버리면 아버지의 큰 죄이고 책임입니다. 학교도 아이고 우리 애는 보내기 싫어, 뭐 똑똑해봐야 뭐 별거 없지 뭐 그러면서 귀찮지 뭐 하고 학교를 안 보내면 안 돼요.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노릇하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많다고 해도 자녀를 다 책임질 수 없는 부모가 많습니다. 또는 사랑과 관심은 많지만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해줘서 늘 미안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쉬워요. 단순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시 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들도 딸도 부모에게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효성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훌륭하신 분, 착한 분이라면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한편 때로는 노력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닮아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게 싫지만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를 본받아서 애써 닮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정말 우리에 대한 영광스러운 말은 무엇일까요? 와, 정말 멋있고 잘생기고 예뻐.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칭찬입니까? 제일 듣고 싶은 말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와, 부자라서 좋겠어. 정말 부러워. 능력 있어서 좋겠어.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어서 참 좋겠네. 부럽습니다. 이게 최고로 듣고 싶은 말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네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네요. 당신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봅니다. 당신이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되는군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칭찬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험난하고 악한 세상에서 정말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 보이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헤아려서 그것을 따라 이 삶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당신을 보면 교회 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면 나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닮고 싶습니다. 당신에게서 주님의 흔적을 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노력하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사오니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 죄 많은, 허물 많은, 연약한, 어리석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히 저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되찾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